자, 오늘 바벨로 이제 바벨탑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바벨탑의 위치가 어디냐? 바벨탑의 위치가 어디냐? 자,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자?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 살기 시작하면서 꿈을 가져요. 계획을 가져요. 그들의 꿈이 뭐냐? 그들의 계획이 어떤 것들이냐? 서로 말하되 뭐를 굽자? 벽돌을 만들어서 굽고 그것도 단단하게 굽고 해서 그 벽돌로 뭐를 쌓자?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4절에 가니까 또 말하되 그걸 가지고 뭐를 건설하자 그랬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요. 그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은 가지는 게 좋아요, 안 가지는 게 좋아요? 사람은 좋은 꿈을 가져야 돼요. 밤에 잘 때 좋은 꿈 그거 말고 앞으로 되고자 하는 그 꿈을 다들 가져야 돼요. 그래, 꿈을 가지는 건 중요한데 엉뚱한 것 이상한 그런 꿈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꿈을 가지는 것은 좋대.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바벨탑으로 가서 보게 되니까 꿈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꿈이라도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꿈을 가져도 분명한 좋은 꿈을 가지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들은 꿈을 가졌는데 어떤 꿈을 가졌어요? 벽돌 단단히 구워가지고 그것을 쌓아가지고 뭐도 만들고 우리가 사는 성읍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를 쌓자? 탑을 쌓자. 그런 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한 또 좋은 혜택과 편안함, 편리함,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자. 이런 것은 좋은 꿈이죠, 그죠? 이런 꿈은 주로 누가 꾸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울산으로 말하면 울산시 도로국장께서 꾸셔야 돼요. 아니면 시장에서 꾸든지, 하여튼 성읍을 잘 지어서 편안하게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통을 만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그런 도시 발전 계획, 그런 꿈들을 가지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근데 또 성읍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바로 뭐에 있습니까? 탑을 건설하자 그랬어요. 탑을 건설하자. 그 탑은 높은 빌딩 만들자는 거예요. 높은 빌딩 건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성읍 만들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뭘 만드는 것이 문제였다? 탑을 만들자고 한 게 문제였다. 높은 탑도 만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이 탑을 만들 목적과 만드는 동기와 만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탑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세 가지로 딱 말하고 있어요, 그죠? 4절을 봅니다. 4절.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도록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를 세워가지고?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높은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떨치고?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중심에 그와 같은 세계를 만들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이산의 아픔을 갖고 있죠. 그죠?
이산 가족 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다시는 전쟁이 없이, 다시는 분쟁 성 끊고 살지 말고 우리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을사안고 이렇게 가도록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산 가족 생기지 않고 그냥 우리들끼리 이렇게 올려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자. 이런 꿈들을 그들이 가지고는요, 뭐를 쌓으려고 했다? 탑을 쌓으려고 했다. 어디에다가? 시날 평지에다가. 자, 바벨탑이라는데요. 바벨탑의 일반적인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시날 평지가 있는 곳이 바벨론이야.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 시날 평지가 바로 전 지역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요? 바벨론 지역이다 이거예요.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데 강이 만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옛날에 쪽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는 바로 그 지역이 시날 평지 바벨론 지역이 되어지는 거죠. 자, 바벨탑 사건 끝나고 난 뒤에 온 민족을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시고는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God sent the east,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를 딱 구상하고 펼쳐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보내시죠?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자, 인간의 계획이 있어요. 인간의 계획. 사람들의 계획이 딱 나와요. 그 사람들의 계획이 어디 나오냐? 시날 평지에 바벨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펼쳐나가요.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뭐 해버려요? 박살내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무너뜨려버려요. 파괴시키고 박살내요. 그리고는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을 새롭게 펼쳐가셔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바벨탑 지역을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겠는데요. 그런 큰 틀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바벨의 원래의 뜻, 바벨의 원래의 뜻이 뭔가 하니까 바벨의 원래의 뜻은 아카드어로 사용됐대요. 그 바벨론 지역에 사용하던 본토 언어는 바벨론이 바빌리로 되어져 있고, 바빌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신의 문. 신이 오고 가고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는 신의 바빌이라는 것은 신들의 문인데요. 리가 바로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빌은 많은 신이라는 뜻이고, 리는 바로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서 오고 가는 많은 신들이 출입하는 그 문이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 속으로는 들어오면 그 무슨 언어가 되죠?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혼잡. 뭐가 혼잡이 됐죠? 언어가 혼잡이 되어지면서 언어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도 다 뭐하게 되죠?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자, 우리 다 말로 통해 안 통해요? 다 통하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팍 바꿔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봐요. 오늘 예배 잘 나오셨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뚜룩뚜룩 야가 뭐로 쌌나?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이 자기에게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그 소리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내 말을 그 말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난리가 나겠죠. 뭐라카노 먹고 하고 막 이상한 소리로 막 다 나오겠죠. 언어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집단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동체가 다 혼란이 일어나 보는 거예요. 서로가 언어로 통하게 되는데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혼란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던 건 내가 딱딱 내팽개치면서 나 니하고 못 살겠다, 나 이곳이 못 살겠다 해서 저거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 흩으셨다. 저거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흩어져 나간 건데,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 흩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맞죠? 저거가 말이 안 통해 흩어지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맞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시켰거든. 그래,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이렇게 말이 통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문화 가족이 예배 주간이 되어졌는데요, 때마침. 참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다문화 가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죠?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문화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 보게 되면은요,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아이들끼리 저렇게 사이좋게 노는데도 그 다문화 가족의 아이는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게 우리 이주해도 들어왔더라고요. 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서 돌아오시는데 그 아이 남들은 막 나오는데 이 아이는 말을 못하는 우르뚱 이렇게 서 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뭐로 시작하셨죠? 말씀으로, 언어예요, 언어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요. 우주 만물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죠? 언어예요. 모든 역사와 모든 문명의 모든 문화의 시작은 바로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우주 만물이 탄생하게 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시간도 바로 그때부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어지면서 시간이 만들어지게 된다.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된다.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역사가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 위를 걷고 있죠? 시간 위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째깍. 오늘 숨 쉬고 이렇게 앉았고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가셔서 또 TV 자고 이 모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뭐죠? 시간의 연속이에요. 시간의 연속. 그러다가 그 언젠가는 나에게 주어진 시각이 딱 멈추는 시간이 와요. 그때가 언제죠? 죽음에 나의 시간의 멈춤이에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흐르는 시간은 멈추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남들은 다 또 자기들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할당된 시간이 딱 끝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나의 죽음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소중히 여기자 시간도 소중히 여기게 되지만 그 시간을 있게 만든 뭐가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를 소중히 여기자?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흩어지게 돼요. 말씀에 혼란이 있어지게 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품어도 어떤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빌립보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말을 소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이 소중한데 말을 하더라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어떤 말이 좋다? 비아냥거리는 말이 좋다. 죽겠다, 못 살겠다, 밉다, 막 이런 말들이 좋겠어요. 예쁘다, 아름답다, 귀하다, 너무 멋있다, 감사하다.
참 사랑스러워, 사랑해, 이런 말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말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다면 우리가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말을 해야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인사들 하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나를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 너 사랑해. 자, 시작. 자기 이름 부르는데 왜 그렇게 쑥스러워해요? 참 이상하게 쑥스럽죠, 그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뭐하라 그래서 사랑해라.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나 너 고생 많았다. 봐라 너 고생 많았다. 소나 네 오늘 고생 많았지? 그래 힘든 그 걸음을 옮겨놓고 언덕을 오르니 얼마나 고생했니? 소나 너 참 오늘 그 고생했어. 네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참 복될 수가 있어서. 누구를 축복하자? 나를 축복해. 사랑해도 누구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 그렇다고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무슨 말을 하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추상으로 바벨탑의 흔적은 찾을 길이 없어요. 가서 유적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못 찾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바벨로 성경과 함께 떠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과 함께 떠나는 바벨이에요. 떠나는 여행 바벨. 흔적이 없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 지역에 우리가 가보지만 이곳에 어디쯤에 바벨탑이 쌓여졌겠지? 이런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바벨탑 흔적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어느 속에 들어오니까, 성경 속에 들어오니까 바벨탑 안으로 뭐 할 수가 있어요? 여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아무렇게 잡은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제목이 뭐죠?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 어느 지역? 바벨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벨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바벨탑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화가들이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바벨탑에 대한 그림이 있지만 저는 이 그림이 좋아요.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저 성읍을 이루자. 저 성읍 밑에 성읍 마을들이 보이고, 저 마을들을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저렇게 발전이 됐었는가 싶기도 해요. 이제 화가들이 자기네들의 삶의 현장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되죠. 자, 저 탑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약 한 80m에서 60에서 80m 정도 높이가 된다 그래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전입니다. 주전 4000년, 주님 전으로 말하면 2000년이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4000년 전에 저런 규모의 마을들, 도시들 만들고 저런 규모의 그 탑을 쌓았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꼭 저런 것은 아니에요. 상상해서 지은 바벨탑의 모습이에요. 자, 저 그림을 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멋있다. 저곳에 가서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집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꿈 깨십시오. 저것은 무너져야 될 탑이에요. 무너지고 말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들, 말들, 도시 만들어 놓았지만 다
저들이 저기에서 살지 못하고 마게 되죠. 다 흩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 심술 구져서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은 왜 저 탑을 무너뜨리느냐 이거예요. 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그 고생한 사람들을 다 왜 흩어버리시냐 이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성경을 또 보도록 하겠어요. 5절을 좀 볼까요? 5절. 4절과 5절은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고 있어요. 4절은 사람들이 막 진흙 굽어가지고 탑 쌓자 그랬죠. 그렇죠. 3가지 목축을 가지고 탑을 쌓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탑을 쌓았던 모양입니다. 자, 5절을 가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단어가 내려오셨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 그 마을, 그 탑을 보시려고 뭐 하였더라? 내려오셨더라. 저를 봐요. 인간은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닿게 했다 그랬어요? 저 하늘 위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건 비전이 아니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계꿈을 가지고 탑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치까지 그 탑을 쌓았다면 우리 눈 뜨고 한번 보자, 바라보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내려오셨더라. 인간이 그렇게 노력해서 높이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죠? 7절도 가봐요. 7절. 자,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내려오셨다. 사람들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올라가자 그랬고, 하나님은 뭐 하셨고? 내려오시자, 가자, 내려가 보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바벨을 여행하면서 이 장면을 우리는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인간은 높아지자 그랬고 하나님은 내려가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발바닥 수준에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럼 우리의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꿈들은 하나의 망상, 하나의 거짓,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에 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걸 우리가 솔직히 겸손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이 있고 꿈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감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오히려 낮아짐, 우리 주님의 내려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3가지 아까 그들의 생각들을 보지 이제 문제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그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우리 열심히 일해서 성읍 만들고 열심히 백돌 굽어서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뭐를 만들자, 탑을 만들자 그랬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였더니, 요 3가지 핵심 주제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돼요. 왜 백성들이 탑을 쌓으려고 했나? 성읍도 만들었지만 성읍 만든 것은 하나님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탑 쌓은 것의 문제를 하나님이 잡으시고요, 그것을 지적하셔요. 자,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이 뭡니까? 그 탑을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이 말은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을? 하나님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누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와 같이 동등한 위치에 우리가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대답. 자, 누가 뭘 내자? 우리가 길을 내자, 길을. 어디로 가는 길? 하늘로 가는 길을 내자. 목적이 어디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과 똑같이 지기 위해서 길을 내자 그랬어.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죠. 누구 이름을 떨치자는 겁니까? 우리 이름, 여러분들이 이름을 떨치자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문패를 달고,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자.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려고 해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말은 이것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밝히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 이 땅의 권세는, 이것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게. 됐습니까? 종종 가면 건물이 부도가 나가지고 뭐 붙이는 걸 봤는데 이제 이 집의 건물 주인은, 건물의 행세는 이제 이 건물 소유주가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우리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동천병원이 저기 있지만 동천병원에 있기 전에 무슨 병원이었나요? 인삼병원인데 인삼병원 넘어갈 때 그 앞에 브랜카드 보고 저게 무슨 뜻이야 저게? 이제 이 건물에 그것은 소유하고 집행 권리는 뭐 이 인삼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걸 봤어.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게 돼요. 우리들의 소유다. 우리들이 이제 주인에서 지배권 행사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 지면에 많은 것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아까 제가 우리 그 이산가족 이야기하면서 흩어져서 사는 것이 좋아요? 함께 오손도손 사는 게 좋아요? 자기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게 잘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흩어져서 살기를 원해요? 오손도손 이렇게 모여서 살기를 원해요? 자기 생각대로 될 겁니다. 그죠? 이때에 이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하지 말고 오손도손 살기를 원한 거예요. 제가 표현을 오손도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서 맞아, 가족이 흩어져서 사는 것보다 오손도손 모여서 사는 게 좋지, 그게 진짜 행복이고 좋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휴머니즘의 세계를 만들자. 인간 중심의 세계, 인간 중심의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런 중심의 도시를 만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변두리에 계셔야 돼요. 그게 어느 게 좋아요? 하나님이 변방에 계시는 게 좋아요? 우리들의 삶의 한 중심에 계시는 게 좋아요? 중심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누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그런 세계를 구축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구축하자. 아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랬는데 그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심. 그렇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의 도장을 찍자? 하나님의 것 그거 지우고 누구의 도장 찍고 우리들의 도장 찍고 우리들의 사인하고 우리들이 권리하고 이것은 우리들의 소유에 하나는 거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누가 중심이 되는 도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오직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단결하고 손잡고 살아가면 되는 그런 세계를 이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바른 꿈, 어긋난 꿈, 맞는 꿈, 틀린 꿈, 이건 틀린 거예요. 만에 하나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이 세우는 계획 속에 이런 내용들과 비슷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걸 지우도록 해야 돼. 잘 안 지워지거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나온 지혜이지 하나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지혜는 사탄의 입에서 나온 지혜이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하늘 가는 길을 만들자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높아지자?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가만히 그 내용을 두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뭐 하자, 우리가 뭐 하자. Let us. 우리가 뭘 하도록 하자. 뭘 하자. 우리가 뭘 하자. 자, 이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냐, 사탄에게서 나온 말이냐를 생각해야 돼. 이 말은 언뜻 보게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이 절개하시던 그런 말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2장으로 가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6절. 창세기 2장 16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아닌데 이게 잠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빨리 한번 찾아봐요. 1장 26절이군요. 1장 26절. 1장 26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그 어법을 사용한 화법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세요. 오늘 창세기 11장의 신할 평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누구가 말씀하시는 말씀같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하죠. 우리가 답을 쌓아서 벽돌 단단히 구워가지고 답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떨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면에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막자. 흩어진 것을 막자. 우리가 뭐 하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뭘 하자라고 하는 차이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자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뭘 하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도 우리가 뭘 하자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행세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기억합니까? 그럼 깨달으면 좀 아멘이라도 좀 하다 보면 안 좋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우리도 그래 하자.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세한다고 해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행세한답시고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행세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이거 탑을 쌓아서 너답게 하자. 우리 이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늘로 가는 길 만들어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기억납니까? 누구와 같이 되자? 하나님. 이 말이 이 신할 평지에 그 모여서 헛든지를 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 딱 듣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와를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던지는 말이 뭐죠? 따먹어. 먹고 싶어고 먹어. 하나님 이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너네들이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말이 사탄이 했던 그 말을 오늘 누가 하고 있어요?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이요, 이게 사탄이 쓰던 말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내가 그것을 함부로 그런 말을 했어도 안 되고, 사탄이 쓰는 말을 인용해 와가지고 사탄이 쓰는 그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안 하고 그렇게 할 모양이네요. 자, 누구 쓰던 용어, 하나님 쓰던 용어 사용하지 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용어를 함부로 우리가 쓰지 말자. 두 번째, 사탄이 쓰는 용어를 함부로 우리가 내뱉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밑으로 가서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네요. 자,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그 바벨탑의 사람들이 세 가지 계획, 세 가지 의도, 자신의 뜻, 생각들, 꿈 이거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탑을 쌓아가지고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는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요, 지면에 흩어지는 걸 면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길 내에서 누가 똑같이 되자? 하나님 똑같이. 두 번째, 사인하자.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자. 알겠나요? 세 번째, 흩어지는 것을 막자라는 것은 뭐였어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 휴머니즘, 인본주의. 그런 세계 구축하자라는 거죠. 그 소리가 일리 있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아까 바벨의 뜻이 뭐였죠? 혼잡이죠. 이 세 가지 말이 말로 인하여서 생겨진 게 혼잡이에요. 그래서 바벨의 의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벨에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그 지역의 아카드어로는요, 신들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바벨의 뜻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뭐라고요? 헛소리. 아까 세 가지 말 그들이 했어요. 그 말이 다 무슨 소리? 헛소리. 헛소리. 헛소리가 뭐죠? 의미 없는 말, 또 괜한 말, 뜬 이야기, 근거도 없는 이야기, 의미도 없는 이야기. 이 말의 뜻은 이걸 말하면 좀 안 되는데, 이 말할까요? 그래도 이걸 헛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헛소리 좀 그만해. 헛소리 좀 그만해. 하늘문을 내서 하늘과 같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헛소리 좀 그만해. 그렇죠?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우리가 사인하고 이건 내 것이다 주장하고 이것은 내 영역이야. 내 권리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말 뭐래요? 헛소리 좀 그만해. 반응을 좀 이렇게 뭘 하시다고 이렇게 굳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건설해 보자. 여러분 좀 말 좀 해요. 여러분들이 말해봐요. 그러면 내가 말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세 가지 몰라요? 첫 번째 시작.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닿게 하고 누구와 똑같이 되자? 헛소리하고 자빠졌어 지금.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헛소리가 자빠졌네. 세 번째는요. 우리 중심이 말해요. 좀 내가 좀 큰 소리 좀 하게 말 좀 해요. 우리의 이름을 흩어지는 것을 인간이 뭐가 되는 중심이 되는 시험. 뭐 하자? 헛소리 좀 그만해.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어감이에요. 이게 바벨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같이 있던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아까 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하라 그랬어요. 개질하고 자빠진다 이렇게. 이 행동은 제가 방금 말한 그 행동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오늘 이건 부드럽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바벨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할 건데요. 그 바벨 인간의 정말 허상의 교만의 생각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곳, 쓸데없는 짓들을 한 그곳, 헛된 생각들 가지고 헛된 짓 하다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 그 도시, 그 인간들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오늘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려와 보셔요. 그리고 흩어져 버리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은 11장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디로 이어지죠? 창세기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런 세계 펼치시려고 하나님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를 불러낸다?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